네, 오늘 말씀은 믿음은 갈망이 쌓이고 터지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단강 끝자락에 여리고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이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때가 가까우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이었는데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다른 평행 구절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오죠.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그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삭개오는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와서 지나가실 때에 구원을 얻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구원받은 이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어, 바디메오였습니다. 네, 오늘 이 여리고에 들어오실 때에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9장에 한 두 소경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그 가버나움에서 어, 두 소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예수께서 아무도 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느 날 여리고에 사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소경을 낫게 한다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두 소경이 구원을 얻을 때에 그들이 외친 말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었다는, 그러한 것도 사실 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려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디메오도 자신들과 그들과 같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희망이 솟아올랐지만, 그러나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찾아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리고에서 언젠가 한번 예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약 2년여 정도를 기다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리고성 입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한 것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바디메오가 여리고성 가까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의 큰 목적은 언젠가 한번 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리고성 입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은 예수라는 분에게 자기가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을 한번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갈망을 호소하면 그분이 들어주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그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여리고성 밖에 나와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고, 또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를 들었고, 또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분별해서 기다린 것은 어느 날 지나가게 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그분이 지나가시는 소리, 그것을 그는 오매불망 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열망을 갖게 했는가 하면, 그가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 남들은 다 성한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남들처럼 그런 성한 눈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불행, 그는 늘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가슴속에 불타오르는 갈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죄인이 구주의 필요를 느낄 때만이 그의 마음이 그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 중에 행하셨을 때에 의원을 필요로 했던 사람은 바로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또 병들고 또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위로와 도움을 받기 위하여 그를 쫓았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그러한 갈망이 일어났던 것은 그의 일생의 불행,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한 그 불행이 그로 하여금 구주의 필요에 대한 그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의 관심은 바로 소리였습니다. 한 번 지나가시는 그분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어쩌면 일생에 한 번 있을 그 기회의 때를 그는 잃어버릴까 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는 여리고성 밖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 여리고성에 들어오는 사람들, 또 그 여리고성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정신은 어느 날 지나갈 예수께서 어, 그의 눈을 뜨게 해줄 그 한 날을 바라보며 그는 기다렸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엘리야가 동굴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히브리어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한 글자는 히브리어로 다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가느다라 또는 미세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어는 히브리 말로 데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침묵이라는 뜻이고 또 고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미한이라고 하는 말씀의 그 단어의 뜻입니다. 침묵 속에서 어떤 미세한 소리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세미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삶의 불행한 어두움 가운데 앉아서 모든 불평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가라는 그런 원망도 다 내려놓고 침묵과 고요 가운데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세미한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가 침묵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성에 앉아서 그 침묵과 고요 가운데서 그는 온 마음을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소리, 자신을 구원할 구주가 지나가는 그 소리에 그는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리며 예수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시력을 가진 많은 무리들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은 별로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희망은 예수 안에 있었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그의 침묵이 끝나고 그는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사람들이 소외받고 멸시받는 이 거지에게 정성스럽게 대답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성으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생에 그가 가장 바라던 말이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갈망하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이것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그 침묵을 깨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약 2년여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두 소경이 외쳤던 바로 그 말을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경된 상태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눈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이 구걸하는 거지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이 바디메오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필요와 갈망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소경 거지 라오디게아 성도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소경이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한 번만 보아도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그들은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을 것이련만 그들은 그들의 영혼에 가난한 것과 병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느끼는 것, 자신이 소경되고 가난하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표현을 하면 너의 갈망이 너를 구원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갈망입니다. 갈망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가난한이라는 말이 바로 갈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갈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가 죽었다는 뜻이고 그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갈망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는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갈망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던 갈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갈망하나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그가 나가서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은 삭개오의 갈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고자 하는 갈망, 그분을 이해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령의 간절한 열망, 무엇이 이런 갈망을 갖게 했는가 하면 바로 소경 거지였기 때문에 그랬고,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갈망을 갖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경 거지라고 하는 말과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부족한 그 무엇,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성숙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즉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도성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외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그는 육체에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갖추지 못한 인생의 그 불완전함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게 하는 그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어서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앞서가던 자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는 일에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예수를 만나고자 하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그들을 하여금 바디메오로 하여금 더욱 심히 소리를 지르게 했고 삭개오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갈망이 그로 하여금 뽕나무에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갈망이라는 말을 빼놓고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소리치는 음성을 예수께서 들으셨고 삭개오가 그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던 예수를 보고 싶은 그 갈망을, 그 심령의 갈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소외되고 멸시받는 거지였고요. 삭개오는 소외되고 멸시받는 그 마을의 죄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너의 갈망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은 그들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던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접은 같은 것이고 갈망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과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같은 것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뜻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부지런히 비추어 보는 그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단의 도가에 물려 마비된 심령을 깨우기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영을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지와 부자, 바디메오는 거지였고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고 삭개오는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었고 삭개오는 영혼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믿음과 갈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바디메오는 약 2년 동안 기다렸고 삭개오는 약 3년 반 동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그리고 부르짖음. 바디메오는 음성으로 삭개오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을 표현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쫓았고 삭개오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현실 인식이 필요합니다. 메타인지, 우리의 현실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가능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치명적인 불완전함은 그들이 거울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고 자신들의 상태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피로를 느끼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의 심령의 갈망을 갖지 못했고 그들이 갈망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키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는 이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계시는가? 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갈망,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순결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것을 갈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주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셨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나사렛에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이다. 너희가 포로된 자들이다. 너희가 눈먼 자들이다. 너희가 눌린 자들이다. 너희가 자유케 되어야 할 백성들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에 그들은 매우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마을이 건설된 낭떠러지 끝으로 데리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오늘 나사렛에 모였던 이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과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너무 다릅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그들은 갈망이 없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지나가시는 길에서 열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내 곁을 지나가십니다. 새벽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분이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멈추어 세웠고 무엇이 이 세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는가? 그것은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놓칠까? 그분을 기다린 그 갈망,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마다 우리 곁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고 또는 다른 어떤 것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매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새벽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다시 한번 우리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믿음 속의 갈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하여 우리 곁으로 우리 구주를 지나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침묵과 고요 가운데서 모든 불평과 원망도 내려놓고 우리의 귀를 열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세미한 발자국 소리를 분별하고 참으로 큰 갈망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우리의 갈망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